말씀은 좀 여러분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보는 이 공간 복음에서 보는 이 그 이야기하고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간 복음에 보면은 이제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자기의 생각을 깨트리는 뭐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도 분명히 그런 비슷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좀 배경이 좀 달라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공간 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지만, 또 오늘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와 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이 공간 복음에는 없고 요한 복음에만 있는데, 그런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일부러 찾아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의 이야기를 그렇게 구성하고 있었을까? 이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렇다면 여기 명절은 또 어떤 날일까 생각했을 때, 명절은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두 모여서 각 그 가정의 이 세대주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리고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축제에 헬라인이 왔어요.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유대교와 관련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 자체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입니다. 그러면 추정해 보기는 아마 개종을 한 이방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종을 한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먼 곳까지 찾아왔다. 그러면 이들의 신앙이 나름 꽤 불타올랐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 유대인이, 이방인 개종자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교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21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청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이 빌립은 헬라 문화권에서 이게 양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헬라에 능통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이 빌립과 접촉을 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왜 가까이 하기 원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다. 이제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명성과 인기가 이 유대 사람들을 넘어서서 이방 사람들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역시 조금 이 인기를 좋아하셨나? 좀 속물적인 근성이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곧 우리의 그러한 의심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지지 기반으로 삼아서 권력을 만들어가는 그 영광이 아니죠. 인간적인 영광,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날 때가 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유대인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이제 벗어나서 그 담당을 넘어서 헬라 사람들과 모든 열방들에 이를 때가 왔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를 가리켜서 자기의 사역과 앞으로의 십자가 사역과 비교하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밀이 하나 있다고 그 밀이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야 되고 어떻게 해요? 밀이 썩어야 되죠. 반려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썩이 아니라 그 땅에 이 발화가 된 밀을 통해서 새싹이 나고 그 새싹이 난 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다른 이 밀들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성육신이 바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밀알이 썩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 나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모두를 살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실 때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리로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이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는 승리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세상의 임금이 쫓아내졌습니까? 그 당시에 임금은 뭐 헤롯 왕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유대를 다스리는 빌라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빌라도 위에는 로마 황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로마 황제가 죽었습니까? 아니면은 빌라도가 갑자기 막 죽었나요? 아니면 헤롯의 그 자손들이 목숨이 끊겼습니까? 아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이 세상에 대한 임금이 쫓겨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속 권력이 이 세상의 임금처럼 보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좀 평범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국 5년 뒤에 내려올 걸 왜 그렇게 정말 죽자 사자 자기 가족 다 까고 자기 밑장 다 까면서 그렇게까지 달려드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권력의 속성이죠. 5년이라도 그 권력의 이제 최고의 자리를 오르고 싶은 그런 야망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이른 사람은 언젠가는 내려옵니다. 그렇죠? 죽어서 내려올 수도 있고 선거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란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결국 그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그 권력의 자리를 움직이는 손이 있기 때문이죠. 그 권력의 자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여기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 인간을 묶고 있는 그 권세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탄에 얽매여서 삽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죄를 가지고 인간을 구속을 하죠. 죄를 짓고 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죄의 종이 되면은 결국 죽음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그 유혹 세 가지 유혹을 했던 이 사탄이 마지막에 예수님께 천하를 보여주면서 이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 사탄에 속해 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만연한 죄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습니다. 죄값을 치르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값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더 이상 종속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사탄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바로 죄값을 치르시는 것이고, 우리가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죄의 노예가 아닌 의의 노예, 그리고 의의 종, 이게 더 낫겠네요. 그리고 사탄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하시고 그 십자가를 곧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막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런 사탄의 역사가 이렇고 어떤 악한 영의 역사가 이렇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지배를 뭐 사람들이 받기도 하고, 뭐 가장 큰 악한 영은 돈이죠, 사실. 그죠? 돈에 사람들이 다 매몰되고 모든 것이 인간성이고 뭐고 다 까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영적 전쟁은 생각을 해보세요. 뭐 사탄 물러가라, 뭐 예수 이름 물러가라. 그게 영적 전쟁일까요? 물론 그러한 예수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또 그러한 권위들, 악한 권위들을 물리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 전쟁이 뭐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거죠. 이런 거예요. 아무리 무슨 뭐 축사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죄지면 그거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것이 바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 그리고 의의 지배를 받는 과정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신 영광,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를 느끼고 해방을 느끼고 우리가 살맛을 느끼는 거지. 맨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면은 웃을 일도 없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할 일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자유가 무엇이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리고 하늘에 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뭐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주실 승리를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천둥과도 같은 하나님의 소리가 임했죠. 하나님의 소리가 뭐였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누구를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함께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것, 뭐 이것을 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겨봅시다.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승리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2번, 주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길을 주님만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따르기 원하십니다. 진정한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그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로 승리 같지도 않고 영광 같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걸 승리라고 하고 영광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영광된 삶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